말씀을 받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풍파많은 세상 속에서 한 주간 지켜주시고 은혜 보좌 앞에 나와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 중국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덮어 주시옵소서. 예수 보혈로 덮어 주시옵소서. 성령의 바람으로, 성령의 불로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나눔 있는 곳,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이 있는 곳, 이 대구 신흥교회 위에 평안과 안식과 또한 구원과 치유와 건강의 회복의 역사를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중국에서 시작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지금 전 세계적으로 확산되고 사망자가 늘고 있어 공포를 주고 있습니다. 차이나 포비아라고 하는 신조어가 등장했습니다. 중국 공포. 현재 중국에서만 누적 확진자 감염자 수가 37,098명, 사망자가 811명에 이르고 있습니다. 작년 12월 30일 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를 최초로 언급했던 중국인 의사 리원량, 환자를 치료하다가 자신도 감염이 되어서 34세의 젊은 나이로 사망을 했어요. 전 세계인의 안타까움을 주고 있습니다. 한국에서도 이 확진자 수가 25명에 이르고 있습니다. 유럽에서는 동양인, 특히 중국인에 대한 인종차별 문제가 불거지고 있습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한 국제적이고 또 경제적, 정치적 파장이 커지고 있습니다. 심지어 온갖 가짜 뉴스로 두려움과 염려와 근심을, 걱정을 더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각종 마스크가 날개 돋친 듯 팔리고 있고요, 가격이 폭등하고 있고 품귀 현상이 나타나고 사재기가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염의 정보가 공유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저마다 주의를 기울여 개인 위생 또 청결에 힘쓰고 있습니다. 교회도 큰 영향이 있어요. 계획되어진 수련회, 또 겨울 성경학교, 단기 선교, 또 여러 어떤 교회적인 이런 행사의 결정들이 지금 성지순례, 취소되거나 무기한 연기되고 있습니다. 중세 유럽의 흑사병 패스트가 만연했을 때 당시 유럽의 3분의 1인 4천만 명에서 혹은 6천만 명의 초산되는 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그때 유럽에서 이 흑사병 패스트를 만연시킨 장본인, 주범이 유대인이라고 하는 소문이 돌았어요. 왜냐하면 유대인은 흑사병이 패스트에 거의 걸리지 않았어요. 그런데 당시만 하더라도 유럽 사람들은 위생관념이 거의 없어 목욕하는 일이 거의 없었다고 합니다. 거리 곳곳마다 사람들의 배설물로 오물이 가득했습니다. 대부분의 서민들은 비누가 무엇인지 몰랐다고 합니다. 얼마나 불결한 생활을 했는지 짐작할 수 있습니다. 이에 비해 유대인들은 목욕을 하고 반드시 식사 전후에 손을 깨끗이 씻는 생활 습관을 오래전부터 지키고 있었습니다. 몸을 청결하게 하는 이 종교적인 규칙, 그리고 신앙생활의 습관, 이것이 유대인들을 패스트, 이 흑사병에서 구원하는 요인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종교적인 정결의식과 청결에 대한 생활 습관이 중세 시대에는 이 유대인들을 흑사병으로부터 구원하고 살리는 좋은 역할을 했습니다. 그러나 오늘 예수님 시대에 유대인들의 부족한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성전에 대한 청결, 그리고 마음의 성전에 대한 청결이었습니다. 유대인들에게 가장 거룩하고 깨끗해야 할 곳은 하나님의 집, 성전이었습니다.
그리고 모든 더러움의 근원이 밖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들 안에, 즉 그들의 마음에 있다고 하는 것을 그들은 깨달아야만 했습니다. 성전은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함께 하시고 말씀하시고 예배와 기도의 집이 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형식적인 예배, 물질 만능주의, 세속주의, 외형주의, 종교다원주의로 치장된 장사하는 시장이 됐고 강도의 소굴이 되어 거룩하지 못한 상태로 방치되고 있었습니다. 또한 그들의 마음의 성전은요, 온갖 탐욕과 권력, 이기심으로 청결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하나님을 볼 수도 없었고 하나님을 만날 수도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집, 성전이 청결하지 않고 거룩하지 않고 자기 자신의 마음의 집, 이 마음의 성전이 청결하지 않는다면 중세시대에는 몸에 청결을 힘쓰지 않아서 흑사병, 패스로 죽을 수밖에 없었지만 우리 시대, 예수님 시대 성전이 거룩하지 못하고 마음의 성전이 깨끗하지 못한다면 우린 더 심각한 영혼의 질병에 걸릴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회복해야 할 성전이라고 하는 말씀으로 오늘 은혜를 나누길 원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이 유대인의 유월절을 맞이했습니다. 유월절은 이 오순절과 장막절과 더불어 유대인의 3대 절기입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셔 성전에 들어가십니다. 성전 안에 들어가 보니 소와 양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 돈 바꾸는 사람들이 앉아 있는 것을 보시죠. 그리고 갑자기 노끈으로 채찍을 만드시고 양이나 소를 다 성전에서 내쫓으시고 돈 바꾸는 자들의 돈을 쏟으시고 상을 엎으시고 비둘기를 파는 사람들, 비둘기를 날려보내며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것을 여기서 가져가라. 이것을 여기서 가져가라. 내 아버지의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아라. 지금 예루살렘에서 그리고 성전에서 유월절에 상상할 수 없는 사건이 벌어졌어요. 갈릴리 나사렛 출신 청년 요셉의 아들 예수가 실로 엄청난 파장을 몰고 올 일을 시작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른바 성전 청결 사건이 벌어졌어요. 예루살렘 성전은 다윗 왕에 의해 설계되고 준비되었습니다. 그리고 솔로몬에 의해 최초로 지어졌습니다. 성전의 벽과 기둥이 모두 금이었습니다. 성전의 건물의 위용이 대단했습니다. 하나님도 기뻐하셨습니다. 솔로몬의 성전 봉헌 때의 셰키나의 영광, 하나님의 임재의 구름의 영광이 충만했고요. 솔로몬의 기도에 응답하신 하나님의 불, 여호와의 불, 성령의 불이 성전 제단 위에 임하는 역사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범죄했어요. 우상을 섬기며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하나님이 바벨론을 들어 심판하시죠. 불타고 무너지게 됩니다. 결국 고레스 왕의 칙령으로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총독 스룹바벨에 의해서 재건이 되지만 그 규모와 크기는 많이 축소됩니다. 지금 예수님 당시에 이 예루살렘 성전은 당시 유대인의 왕이었던 헤롯이 유대인의 환심을 얻기 위해서 착공했고 지금 46년째 그 공사가 진행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유대인의 명절 유월절을 맞이하여 예루살렘에 올라가시고 성전 안으로 들어가십니다. 성전 안에는 자리가 구별되어져 있어요. 아무나 들어가서 아무 곳이나 앉아 예배하는 곳이 아니에요. 직분에 따라서 제사장들이 서 있는 자리, 제사장들이 섬기는 자리가 따로 있고요. 일반 평민들, 성도들이 서 있는 자리가 구별이 됩니다. 성별에 따라서 남자와 여자도 자리가 구별이 되어 민족에 따라서 유대인과 이방인들의 자리가 구별됩니다. 지금 예수님이 계신 곳은 이방인의 뜰입니다. 그런데 그곳에 소와 양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 그리고
돈을 바꾸는 사람들이 앉아 있었어요. 소와 양과 비둘기 같은 제수용 재물을 파는 사람들, 로마 화폐를 당시의 성전의 세겔화로 환전하는 상인들이 이미 자리를 잡고 거기 꽈리를 틀고 앉아 있었습니다. 자리를 확보하고 있었던 거죠. 제사에 쓸 재물을 파는 제수용품정이 성실을 이루고 있었고, 성전세로 드리는 세겔로 환전한 환전상들이 활개를 치면서 그들 폭리를 취하고 있었습니다. 이것이 이른바 텃세입니다. 자리세죠. 프리미엄이 붙습니다. 온갖 권력의 온상이 되고 말았어요. 그런데 이 모든 사실을 눈 감아주고 뒷돈을 받는 제사장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권력을 등에 업고 결탁한 상인들의 폭거적인 권력의 역사들이 있었어요. 예수님 성전 안에 들어가셔서 이것을 보셨어요. 이것을 알아보셨어요. 그런 놀라움을 금치 못하시고요, 도저히 있을 수 없는 그 일, 있어서는 안 될 그 일 때문에 노건으로 채찍을 만드신 거죠. 양이나 소를 다 성전에서 내쫓으십니다. 여기서 내쫓다라는 단어는요, 예수님께서 귀신을 내쫓으실 때 쓰셨던 단어예요. 귀신을 내쫓고 귀신을 몰아내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도저히 성전의 안에 있어서는 안 될 물건이고, 성전 안에 있어서는 안 될 사람들이에요. 강도 같은 사람들이죠. 시장 상인들의 이 정말 날강도 같은 그런 모습을 보시고 예수님은 마치 귀신을 몰아내듯이, 귀신을 내쫓으시듯 이 돈 바꾸는 환장산들의 상을 엎으시고 비둘기를 날리시고, 이것들을 여기서 가져가라. 내 아버지의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아라. 예수님 왜 이렇게 대노하셨을까요? 그때 성전에서 말이에요. 지금 누가 성전에서 예배 드리는데 이런 일이 벌어진다면, 예수님에게서는 예수님이 꿈꾸시는 성전의 모습, 교회의 모습이 있었습니다. 바로 마태복음 16장, 예수님이 가이사라 빌립보 지방으로 제자들과 함께 다니실 때 질문하시죠.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예, 더러는 세례 요한이라 하고요, 더러는 엘리야라고 말하더이다. 어떤 이는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주는 그리스도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라. 저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예수님이 꿈꾸시는 성전, 꿈꾸시는 교회의 모습이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아들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 되시는 교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왕이 되시고 예수 그리스도만이 주가 되시는 그 교회를 꿈꾸시고자 했어요. 내가 그 교회를 세울 것이다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이 꿈꾸신 교회는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사탄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영적 권세를 가진 하나님의 교회일 것이다 말씀하셨습니다. 영혼 구원하여 천국 백성 되게 하는, 천국 문을 열고 닫는 천국 열쇠를 가진 교회가 될 것이다. 이것이 내가 꿈꾸는 교회다. 그런데 오늘 이 교회 성전의 모습이 어떠합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성전은 내 아버지의 집이다.
장사하는 집으로 만들지 말아라. 디모데전서 3장 15절.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진리와 기둥과 탄이라.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진리의 기둥과 탄이라. 이 교회는, 이 성전은 하나님의 집이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집이다. 진리의 기둥 위에, 그 터 위에 세워진 하나님의 교회가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교회는 장사하는 집이 아니에요. 여기서 내 아버지의 집이라고 해서 그냥 집인 줄만, 여러분이 우리가 한글 번역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집으로 우리가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아버지 하나님께서 계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이 계시는 성전을 의미합니다.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다.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이 주인 되시는, 장사하는 집이 아니다. 시장 상인들의 그 권력과 탐욕과 세속주의, 물질주의, 그 권력의 온상의 집이 아니라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집이다. 교회는 거룩하신 하나님의 임재하시고 함께하시고 말씀하시고 예배하고 기도하는 성전이 되어야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형식적인 예배, 감동 없는 예배, 물질 만능주의, 세속주의, 외형주의, 종교다원주의로 치장된 장사하는 시장들, 광도의 소굴이 되고 말았다고. 저들 마음속에는, 그 마음의 성전에는 온갖 탐욕, 권력, 이기심으로 청결하지 못한 더러운 그런 사람들이 주인되는 교회가 되고 말았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교회는 거룩한 교회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깨끗한 교회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제 신랑 되신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에 거룩한 신부의 영성을 가진, 아멘 주 예수여,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거룩한 신부의 영성을 가지고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오늘 이렇게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가 강도의 소굴이 아닌 거룩한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교회 안에 있는 모든 이익과 권력과 탐욕과 욕심이 떠나가게 하옵소서.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만민을 위하여 기도하는 집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만민이 기도하고 응답받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여러분, 중국을 위해 기도하십시오. 중국을 위해 기도하십시오. 아멘 좀 하이소. 중국을 위해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중국 땅에 성령의 바람이 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중국을 예수의 보혈로 덮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 질병은요, 예수 보혈 아니면, 성령의 불이 아니면 꺼질 수도 없고 덮을 수도 없어요. 믿으시면 아멘. 예수의 보혈이 덮여지는 곳마다 생명이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예수 보혈 아래에서 우리는 안전할 줄 믿습니다. 예수 보혈 아래에서 평안할 줄 믿습니다. 예수 보혈 아래에서 강건할 줄 믿습니다. 이 성전 청결 사건이 있은 후에 제자들이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해요. 17절 우리 함께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제자들이 성경 말씀에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히 나를 삼키리라 한 것을 기억하더라. 제자들이 성경 말씀을 기억해요.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히 나를 삼키리라. 이것은 시편 69편 9절의 말씀을 인용한 것이죠. 주의 집을 위하는 열성이 나를 삼키고 주를 비방하는 비방이 내게 미쳤나이다. 이 예수님의 가지셨던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 주의 집을 위하는 열성, 이것이 성전 청결 사건의 시작이 되었던 것이죠. 이 의미를 결론으로 말씀드립니다. 무엇입니까?
회복하라는 거예요. 회복하라는 거예요. 회복하라고 말씀하십니다. 6월절에 본래 의미와 의도와 목적을 회복하라. 성전의 진정한 용도와 목적을 회복하라. 예배하라. 기도하라.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성전에서 흘러나오는 거룩한 영성, 깨끗한 영성, 생명의 영성이 세상 속으로 선한 영향력을 미쳐야 하는데, 예수님이 사셨던 당시 예루살렘 성전은 반대예요. 세상의 더러움이, 세상의 악함이 교회로 들어와서, 성전으로 들어와서 교회 안에 있는 생명과 이 거룩을 무너뜨리는 반대 현상이 일어나게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룩한 하나님의 집이 강도의 소굴이 되고 장사하는 집이 되고 말았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 교회는 이 거룩한 생명을 흘려보내는 교회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깨끗한 이 거룩의 영성을 흘려보내는 교회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세상을 변화시키는 교회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 예수 성전 청교 사건은 교회를 향하시고, 그리고 우리 자신의 영성, 마음의 성전을 향한 예수 그리스도의 영적 진단서입니다. 예수님이 지금 교회를 진단하시는 거예요. 예수님 지금 우리 마음의 성전을 진단하고 계시는 거예요. 당시 제사장들과 유대인들은 예수님이 성전에 보셨던 그 모습, 소와 양과 비둘기 파는 것들, 성전세를 바꾸기 위해서 환전하는 상인들, 그 모습들이 그 제사장들과 유대인들에게는 그저 당연한 모습이었어요. 아무 문제 없는 것이었어요. 아무런 어떤 이유와 꺼리낌이 없는 것이었어요. 그냥 괜찮은 거였어요. 근데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들이 괜찮다고 해서 괜찮은 게 아니다. 너희들이 괜찮다고 해서 하나님이 괜찮으신 것이 아니라, 너희가 깨끗하다고 해서 깨끗한 것이 아니다. 너희가 거룩하다고 해서 거룩한 것이 아니다. 너희가 겉으로 보기에 좋다고 해서 좋은 것이 아니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람들 보면, 겉으로 보면 사람 병이 있는지, 제가 여러분 암에 걸렸다는 사실 여러분만 알지 다른 사람 모릅니다. 제가 얘기하지 않으면 몰라요. 겉으로 보면 몰라요. 깜짝 놀래요. 우리의 겉모습이 괜찮다고 해서 우리 속사람이 괜찮은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돼요? 종합건강검진을 해보아야 하는 것이죠. 겉이 아니라 속을 보아야 하는 것이죠. 자기 아무 문제 없다고 해서 아무 문제가 없는 게 아니에요. 문제가 없는 것이 아니라 속이, 그리고 뿌리까지 썩어가는 문제투성이라는 사실을 깨달아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도 영적 종합건강검진을 받아야 돼요. 교회 안에 있는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는 인간 중심의 인본주의,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는 인간 중심의 인본주의, 물질의 신 만몬을 섬기고 물질이 우상이 되는 물질 우상, 만능주의, 형식적인 예배, 세속주의, 외형주의, 종교다원주의가 버려져야 하는 것이죠. 아무 감동도 없는 예배, 형식적인 예배, 바리새인과 같이 종교적인 생활 청산해야 된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 마음의 성전에 가득한 돈에 대한 탐욕, 권력에 대한 갈망, 자기 교만, 아집, 이기심을 버려야 돼요. 쓰레기를 마음 한가득 가득히 모아두고 살 수는 없습니다. 집안 한복판에 버리지 않은 쓰레기를 가득 채워두고, 아이고 냄새나네, 아이고 냄새나네, 그러면서 살 수는 없어요. 똥이 한 무더기 있는데 거기 뭐 나비도 아우 똥 냄새, 나비가 지나가, 새도 지나가면 아우 똥이네, 똥파리가 날라왔어요.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너희들이 똥맛을 알아? 하나님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회복해야 될 성전이 무엇입니까? 중국의 한 선교사님과 연락이 닿을 일이 있었어요. 그분은 중국의 그런 핍박과 또 질병 있기 전에 참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로 이제 한국으로 돌아오시고 지금 한국에 계신 분인데, 다행이에요. 선교사님 말씀드렸어요. 목사님, 다행 아니에요. 저러다 중국이 이제 다 문을 닫고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어떡하죠? 지금까지 뿌리고 심었던 이 복음이 열매를 맺지 못하면 어떡하죠? 목사님, 중국을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중국에 다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거룩한 예수 보혈에 그 피로 덮어주시고 성령의 바람이 불기를 다시 기도해 주십시오. 저는 다시 중국이 열리면 다시 중국으로 가겠습니다. 하나님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보혈 아래에서 안전한 줄 믿습니다. 평안한 줄 믿습니다. 구원을 얻은 줄 믿습니다. 생명인 줄 믿습니다. 이제 우리가 회복해야 될 성전의 의미를 잘 분별하고 이제 하나님이 세우신 그 성전의 사명을 이루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이제 우리 찬양, 이런 교회 되게 하소서. 정말 우리가 마음으로 믿음으로 이 말씀을 붙들고 이 찬양을 붙들고 기도하며 우리 하나님께 봉헌하도록 하겠습니다.